손에 뭘 쥐었다고요? 지팡이를 짚고 잡고 갔더라. 지팡이가 왜 필요했을까요? 노인이 돼서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C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인들과 청년들을 극장에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왜요? CBS에서 보급하는 영화들이 쭉 있었는데 사실 기독교 영화는 일반 사람들에게 흥행이 안 됩니다. 참 뜻은 좋고 즐거운 영화지만 일반 관객 동원이 그렇게 성공적이질 못합니다. 이번에 CBS에서도 신앙적이나 의미 있고 즐거운 영화를 수입하고 보급한다는 거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3편이라고 하는데 저는 1편도 2편도 아직 안 봤고 3편은 좀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1,몇백만 관객을 동원해서 한국 역사상 관객을 많이 끌어모은 성공적인 영화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도 하도 그 영화 얘기를 하길래 제 아내하고 가서 영화를 봤는데 황당무계하고 차라리 만화 영화를 보는 게 더 낫겠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메시지는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 영화는 윤회설을 얘기하고 불교의 사상이 그 안에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권선징악, 선을 높이고 악을 참 악한 것을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신과 함께라고 하는 제 2편이 이제 곧 나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신은 죽지 않았다 3편이 벌써 19일 날 개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극장에서는 다 하지 않고 롯데 시네마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개봉한 지 일주일 동안은 CBS에서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좀 할인해서 교인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와서 가만히 있자. 19일부터 일주일이면은 아직 며칠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한번 그 방송국하고 딜을 해서 좀 할인을 받고 우리 교인들 전 교인은 못 가도 적어도 찬양 예배 나오는 청년들과 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내가 영화를 볼 수 있는 티켓을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나씩 선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는 감동이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한세영 목사님 통해서 한번 CBS에 연락하고 다음 주는 좌우간 근데 롯데 시네마가 이 부근에 없죠? 어디 있어요? 네? 있어요? 롯데 시네마가 있어요? 난 걱정인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롯데 시네마 확인하고 여러분 원하신다면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강남역 1번 출구로 가지만 다음 주는 롯데 시네마로 가서 시간이 잘 맞아야 되겠죠. 신은 죽지 않았다 3를 저와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건 특별히 성령이 감동을 허락하셔서 요즘 영화가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50명 봐도 50만 원 아니에요, 그죠? 좀 깎아볼 텐데 안 깎아도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명화를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령께서 극장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자금은 준비하실 줄로 믿고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은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겠죠만은 선물이 필요하실까? 왜?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안 갖고 계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성경을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또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들에게 인도함과 또 먹이심과 쉬게 하심과 원수로부터 막아주심과 의의 길로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고 그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감사를 못하고 안 합니다. 왜? 그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야 고맙다 그래요? 안 하죠. 열사의 지방에 가면 물 한 모금이 참 귀한데 정말 우리는 물을 펑펑 써요. 물같이 쓰잖아요. 네? 저는 정말 목욕탕에 가면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샤워할 때면 물을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데 가고 끄지도 않고, 그래서 자동 샷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없는 데는 그냥 물을 쓰는 거예요. 사실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쓰고 펑펑 물같이 쓰는 것이 참 감사하다. 몽골에 간 청년들 아시죠? 거기 물이 울란바토르나 큰 도시나 있지, 시골에 양치는 그곳에 가면 물이 어디 있어요? 시내를 가든지 빨리 흙물에 가서 겨우 한 동이 떠와서 그것 가지고 온 식구들이 먹고, 조금 한 줌물 가지고 얼굴 닦아내고, 그러니 몽골 시골의 사람들은 꾀죄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행복해요. 우리는 이렇게 물이 많은데도 고마울 줄 모르고 막 쓰고 막 오염시키고, 샴푸 조금만 쓰면 되는데 막 하나 써가지고 거품이 한강을 이루게 그냥 샴푸를 하고, 그게 참 우리가 이게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연으로부터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고마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우리의 정성을 보셔서 받고 싶어하는 선물들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봤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성공적으로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잊지 못하듯이 모세를 꼭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전통과 구약을 믿고 있으면서 야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임금 다윗을 공경하고 사모하고, 지금도 그들의 국기는 소위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육각형 별이 상징적으로 다윗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다윗 같은 리더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못지않게, 이분 못지않게 모세를 그들은 추앙하고 바라봅니다.
역시 우리 크리스천들도 구약의 전승을 신약으로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신앙적인 훌륭한 조상들을 따질 때에 모세를 결코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 역할을 하기 전까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120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120을 네 토막으로 나누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40세까지, 41세로부터 79세, 80세까지, 80세부터 120까지 제1기, 2기, 3기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1기는 40될 때까지는 어떤 곳에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답 안 해도 내가 다 압니다.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맞습니다. 대답 잘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다 압니다.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그는 히브리 유대민족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공주의 스라에서 모든 학문과 그리고 문물을 습득하면서 넉넉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의 정체성을 얼마 후에 안 그는 결국은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애국심 때문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아랍 이집트 사람이 싸우는 걸 볼 때 그냥 분개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아주 의분인 사나이입니다. 그 다음 날은 동족끼리 싸우는데 뜯어말리다가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당신 어제는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은 우리를 죽일 생각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혼디백산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도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도피 인생이 됩니다. 어디에서? 맞습니다.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낯선 곳, 불편한 곳, 처음 살아보는 곳에서 그의 인생을 다시 지냅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목자로서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장인을 모시고 장모를 모시고 대릴 사이로 있으면서 아주 이름 없는 무명의 이 목자가 됩니다. 40년 동안 늘 바라보는 것은 밤이면 하늘이요, 먼 들판이요, 뭐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광야에서 몇 마리 양을 키우면서 40년을 비참하게, 허무하게, 그리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그의 2번, 제2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고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50년, 6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미리 준비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탁과 권면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영향력, 무슨 언변이 있고, 무슨 체력이 있고, 무슨 리더십이 있어서 그 수많은 민족, 그 수많은 내 조국의 사람들을 어떻게 오랫동안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 만났던 여호와와 그야말로 서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는 40년 동안 찌들고 왔어요. 응? 어느 정도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 하나님과 영어로 딜하기 시작하는데, 내 민족에게 가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으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 나는 나다. 나는 자존하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뭐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있었던 존재도 아니고 나는 본래 나지. 내 이름이 어디냐? 이게 나다 하면서 알려주십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딜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보낸다고요? 아, 자신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나중에는 정말 자신이 없어서 뭐 그 앞엔 여러 가지 보여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두 가지로 보여줬는데, 하나는 자기가 사용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 되는 이상스러운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멀쩡했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가 빼니 이 한센신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넣으니까 다시 원상대로 돌아간, 아주 놀라운 걸 자꾸 보여주는데, 아이고 못해요,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난 안 돼. 자꾸 그러면서 뒤로 미루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또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맡긴 것을 자꾸 미루려고 하는데, 저는요 말을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야,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세상에 허락했지,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듣는 사람의 귀와 못 듣는 사람의 귀를 누가 그걸 주장하느냐? 내가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본문 말씀에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 14절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야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그 정도로 미루고 핑계대고 회피하려고 그래도 이제 그만 좀 해. 막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너 형이 있지 않느냐? 형은 너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고 혹시 할 말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형에게 말하면 형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 수많은 군중들을 설득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제 이러면서 드디어 지팡이를 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설명합니다. 장인 어른,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나 돌아보겠습니다. 그 말은 내 사명을 받았으니 이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에집트로 가겠습니다. 그 장인은 그대로 용납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무엇일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를 드렸어. 이거를 나중에 깨닫고, 아하,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 봉사를 드렸다. 봉사.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도 원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재능도 원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타입이든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관한 일을 위해서 서비스,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네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요. 교회 교인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의 최고의 선물은 서비스, 하나님께 선물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 않더라도 한번 내가 오늘 내가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관계된 단체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비스 정신이 좋아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이 마음과 정신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예수 잘 믿는 거지만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를 섬기고 없는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고 외로운 자를 섬기고 돈 없는 자를 섬기고 주로 남들이 돌보지 않는 대상 혹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것이 교회와 청년들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몽골 가서 봉사하고 틈나는 대로 혹은 장애인들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어린 고아들이나 이런 보육원에 있는 어린 친구들을 같이 지내주고 만나주고 그 아이들이 받는 것은 뭐 당연히 교회에서 온 오빠요 뭐 언니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봉사 섬김이 그 아이들에게는 작은 거지만 큰 감동이 되고 고마움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내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장인 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40년 동안 그저 먹고 사는 호구지책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민족, 눌린 민족, 억울한 민족, 노예된 민족을 해방하는 일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도 없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부탁하시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른 거 한번 알아보시죠.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저돌적으로 해라 해봐라 내가 함께한다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증거를 주시는 이 서비스 정신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기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서비스의 선물을 들을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살아왔던 경력과 경험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모든 것이 큰 자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소스가 많았어요. 자원이 많았어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얻고 경험하고 획득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개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지혜가 참 많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보시면 여러분 노인들이 힘없다고 괜히 무시하지 말고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심오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혜가 저는 종종 그 교회의 할머니들과 이렇게 대화해 보면 80, 90에 가까우신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아주 지혜가 많아요. 제가 특별히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 할머니들 가운데 거의 100%가 그야말로 겨우 글씨를 띄는 분이 아니면 글씨를 못 읽는 이 문맹들이 많아요. 시골에 옛날에 태어나서 그냥 어린 나이에 시집가고 일찍이 자식 낳고 농사 지으면서 허리가 다 휘고 그 아버지 엄한 그 슬하에서 자라면서 학교도 가지 못해서 아주 무식한 할머니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부딪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가득해서 한 말씀 툭툭 던지면 그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특별히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한 10년 했는데 충청도 할머니가 그런 거요 라고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주옥 같은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왜? 삶의 신앙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그런 자원이 삶의 지혜 자원이 없습니까? 그런 노인들처럼 오래 살았던 어른들처럼 그만한 그 경륜은 없어도 정말 젊은이들이 있는 자원은 뭡니까? 그것은 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나이만큼 공부하고 배웠던 그것만큼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남이 인정하든지 못하든지 누구에게나 젊은이에게도 꼭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열심히. 그래도 나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지, 노인 되면은 열심히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안 좋아. 괜히 노인들 열심히면 사고치기 좋고 앞뒤 안 먹고, 노인들은 약간 좀 힘이 없고 그냥 느긋한 게 좋지만 젊은이들은 앞뒤가 안 맞아도 그냥 열정만 가지고만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뭐 하자 하면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열정이 여러분에게는 자원이다. 뭘 따집니까? 뭘 계산합니까? 뭘 경중을 가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던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과 재능, 모든 리소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악기를 다루는 청년도 있고, 또 음악하고 미술하고 여러 다양한 리소스가 있네. 우리 교회도 오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히 교회 두드러지게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찾아보면 그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교회의 사람들, 이웃들에게 혹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좀 연약하고 소외된 그 아이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도울 수 있는 리소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일기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익힌 사람이에요. 왕자처럼 지냈는데, 그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분이 40년 동안 모세가 경험한 것은 최고의 교육 가운데 역사, 음악, 통치, 군사학, 천문학, 의학, 수학, 물리학, 이 모든 것을 그는 배웠다.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에서는 정말 초췌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목동해진 노인이 된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40년 동안 이 머릿속에는 기억력으로는 없어도 그 마음과 영적에는 40년 동안 살았던 걸 다 잊어버립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삶에 깊이 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 이게 하나님 나를 낮춰주시는구나. 그야말로 높고 낮은 것을 다 경험하고, 그것이 모세에게 새로운 자원이 되어서, 그러나 처음에는 워낙 지금 자신감을 잃고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한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자극하시고 말씀하시니 그 다음부터는 깨닫고 나중에는 예, 알겠습니다,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들에게는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시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하는 만큼 작지만은 얼마나도 벌어서 내 용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일 안 하고 공부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부모님들 도움받지 않고 편의점에 가서 일한다든지 혹은 어디 가서 일한다든지 혹은 알바하면서 지내는 청년들 보면 얼마나 보석 같은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은 50만 원, 100만 원이 이거 귀중한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서 그것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과 땀 흘리면서 씨름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정적인 능력도 순간순간 짬짬이 개발하고 그 능력을 우리 자원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꿈을 꿔보십시다. 여러분은 무한한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원을 많이 축적해 놓고 있고, 그를 발굴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한번 저는 저랑 같이 안 가도 돼요. 담임 목사 걸치작거리면 안 가도 되고, 한 목사님만 하고 청년들 가도 되지만, 헝가리에서 헝가리 정신으로 한번 가서
헝가리 지역도 가서 보면서 거기 집시들을 갖다가 선교하고 아주 빡세게 훈련받고 오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돈 모아야 돼. 알바를 하고 5만 원, 10만 원 모아가지고, 그리고 다 모아서 비행기값 반이라도 해서 그런 그 동유럽에 가서 말이죠, 우리도 찬양하고 거기에 거린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집시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동굴아파도 한번 다녀보고 말이죠. 이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 내 자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첫째는 봉사를 드리라, 서비스. 둘째는 여러분의 자원을 드리라.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시는 의지. 의지는 돈 들지 않잖아요.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청년부에서, 내가 앞으로, 내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이 기회, 섬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의지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20대에 한번 하겠습니다. 30을 준비하겠습니다. 30이 지난 사람들은 내가 40전에 한번 뭘 하겠습니다. 40에 가까운 사람, 주여 내가 40대 뭐 이렇게 꿈을 꾸면서 여러분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봉사도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원도 원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젊은이들이 원하는 선물은 여러분의 의지예요. 의지는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중요한 의지가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던 은혜의 그 의지였던 걸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 의지조차도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풍성하고 건강한 의지가 됩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기도하시면서 내가 보다 남들, 우리 친구들보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세계, 그것만 추적하지 않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차원 높은 세계, 그리고 귀하고 값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을 때에 이 시대에 모세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결심하시면서 의지와 그리고 자원과 섬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찬양과 함께 예물을 주님께